구절 14절 같이 읽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그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가 아들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쓸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의 기회를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에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하겠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네.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이동했는데 가까워, 그냥 가까워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보니까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안식일. 유대인들은 1km, 안식일날 1km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멀리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법에 걸려요. 일로 보기 때문에 안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차가 이동하지 않아요. 다 주차되어 있어요. 거리에 차가 없어요. 다 거기에 이제 가까워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다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어느 집으로 또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방인 마가의 다락방에 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어 보니까 업스테어에 나와요. 2층이에요, 2층. 근데 거기 2층에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그 요한 어머니가 쓰는 방인데 침실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성인 120명이 있는 방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방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엄청난 큰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 요한의 여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도 식사했었던 곳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 120명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가 거기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죠. 근데 기도했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마장드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걸 좀 닮아가면 좋을까?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정작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들이 여기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여기 모인 것이요 쉬운 것 같아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기다리라 그러는데 막연하단 말이에요.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라요.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평소에 따라줬던 여성들도 있고 다 포함해서 120명이란 말이에요. 성인 남녀가 모였단 말이에요.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사회에 남자 여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인구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남성 위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과거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요, 남녀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커튼을 쳐요.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해요. 근데 이곳에 남자, 여자가 모여서 예배 드렸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방을 내어줬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방을 내어주기 이전에요, 우리도 여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방을 내어주는 거 이 자체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내어줬다는 거는요, 집안에 청소를 해야 되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몇 날이 못 되어서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식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식사를 섬기는 거 만만치 않은 선택이에요. 순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꺼이 그 집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선택이 뭐냐?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신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수배자예요. 어떻게든 이들을 죽이려고 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곳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목사님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텔레비를 이제 보는데 스포츠 경기예요. 풋볼, 럭비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카우보이스 팀과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진출권을 넣고 결승인 거예요. 그 진출을 넣고 막 그 경기를 보는데 너무 흥미진진하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이제 경기가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8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카우보이가 이제 4점 차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수가 막 이제 공을 가지고 막 이제 그 골대를 가면 막 아주 너무 중요해, 너무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해요. 강력하게 임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근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건 분명히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어요. 이거 성령의 음성이다. 나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다. 그런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멈추지 못해요. 계속 텔레비를 봅니다. 멈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이거 다 보고요, 기도할게요. 그래고서 계속 멈추지 못하고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약 몇 분 흘렀어요. 그리고서 그걸 보는데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짜증나잖아요. 존 비비어 목사님, 성령님, 제가요, 이거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니까요. 끝나고 제가 5시간 기도할게요. 그랬는데도 성령님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봤어요. 그리고 카우보이스가 팀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 텔레비를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안 되죠. 몸이 건조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회개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책에 보니까, 주님, 남들이 하나님과 댈러스 카우보이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저의 행동에서 실제로 제게 누가 더 중요한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는데 제가 누가 더 중요한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는데 저는 끝내 당신보다 미식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성령님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아들아, 나는 5시간 기도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우리가 많은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행위 이전에 뭘 보냐면 그 마음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것은 뭐냐?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세요. 우리 마장 드림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데 그때 가장 힘들어요. 지친단 말이에요. 때는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답답해요.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근데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신명기,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설교하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다 세팅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다 떠나보내고 거기에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농사하면서 먹고 살 수 하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불러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저주를 당하고 너희들 뽑아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선을 베풀길 원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가운데 어떻게 하면 피곤해요. 기진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를 보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NIV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constantly in prayer.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기도한 적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씀 본 적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 1시간 동안 기도해. 근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기도하는가? 이게 뭐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냥 기도한 걸까? 어떻게 기도가 했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나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아니야, 너는 다교굴비는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네. 예수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뭔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힘, 이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어때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확 변한 게 뭐냐면 가장 큰 변화들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제자들을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뒤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와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예요, 기도. 아멘. 기도는 호흡이죠.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때쯤 언제냐? 기도의 불이 꺼졌을 때예요. 그럼 문 닫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국민일보에 이렇게 보니까 그 경기도지사 했던 이제 그 남경필 씨가 이제 대표가 JNKP인가? 대표의 간증의 글을 읽었는데 남경필 씨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40분 동안 큐티래요.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지금 뭐 하냐면 마약 그 치유하는 거 그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이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제 큰 아들이 막 마약하고 막 번번이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이분이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이렇대요.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마약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나의 다른 아이들을 위해 살아라.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마약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와 동일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치유 사역하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계속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묻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분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답을 언제든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제가 주보에 여기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서로 기도하라 그러죠. 서로 기도하라. 저는 이런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형제의 아픔이 있고 자매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가 206동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204동에 살 때 이사 오는 문제로 참 힘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 아내와 함께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그 다음에 아버지도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같이 기도했을 때 참 어떤 각자마다 이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우리가 그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해서 네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해보니까 어때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나아요. 기도하다 보면 혼자 기도할 때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동기가 돼요.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힘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할 때 합심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을 발견했죠. 하나님이 각자마다 음성을 다르게 줘요. 각자마다 주세요. 그리고 각자마다 달란트가 있고 성격이 다른데 그것들을 모든 것을 합력화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끙끙댈 수도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랑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각 연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죽이기 이제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냈죠. 성령님이 이제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훅훅 깨워요. 일어나.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나와요. 감옥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이제 가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 집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오늘 여기예요.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집은요,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집.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우리 마장 드림 공동체가요, 이곳이 달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때에 응답해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 임하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서 그 다른 땅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아버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장 공동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20명의 아버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장들이 교회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장들이 교회의 소수이지만 이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강력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노산 가운데서도 아버지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가운데 몸을 아버지 예수를 세우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는 고민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일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당들의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당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세계 민족의 복음만을 위하여 쓰임받을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기도와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